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례받으신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등장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는 당사자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하늘에서 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심으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증거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아니 한 분이시면 한 분이지 왜 세 분이냐? 구약 성경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자꾸 나와요. 그 구약 성경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거기서 우리들의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성자 예수님이 노아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또 성부 성자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요엘서에도 나와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고 성자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한 분인데 따로따로 등장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삼각형처럼 하나님은 어떨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삼각형이 아니고 물방울처럼. 물방울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액체, 어떨 때는 기체, 어떨 때는 고체잖아요. 제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서는 아빠,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아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어요. 근데 그거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들이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3장에는 세 분이 다른 모습으로 동시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은 또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라고 공격을 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성자 예수님은 세례 당사자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나타나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굳이 안 만들고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자들이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이단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야. 그래서 성부가 인간의 몸을 빌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성자로 오셨다가 그 몸을 버려두고 다시 하늘로 가셨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천사와 같이 영향력 있는 영적인 존재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성경학자들이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다. 성부는 성부로, 성자는 성자로, 성령은 성령으로 계신다.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성경의 진리를 보존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박을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고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원래 신학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을 반박하다 보니까 뭐 신론, 기독론, 인간론, 뭐 심판, 뭐 이런 그 신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이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삼위일체 뭔 필요가 있어? 그냥 예수만 잘 믿고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그냥 그런 거 꼭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있는 이단들도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세력이 약해졌죠. 천부교라고 있습니다. 천부교. 천부교 아시죠? 천부교에서 운영하는 그 가게 여러분 아십니까? 천부교에서, 그게 천부교 가게가 아닌가? 천부교 박태선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만든 그 종파예요. 예? 아, 예, 전도관 있죠. 근데 그 박태선이 자기가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에서 어긋나죠? 자, 통일교 보십시오. 통일교 문선명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죠? 삼위일체 교리에서 어긋나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왕국회관이라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안 믿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어긋나죠. 그리고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몰몬교. 그 요즘은 거의 안 보입니다만 옛날에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 입고 안녕하세요, 영어 좀 배우실래요? 이러는 사람들 거리에 많았죠. 안녕하십니까, 한뚝배기 하실래요? 그 사람 할리 데이비슨인가 할리인가, 그 사람이 몰몬교 신자예요. 몰몬교는 예수님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믿는, 그래서 몰몬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게 몰몬교거든요. 그게 미국 가면은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거기 어마어마하게 유타주에 몰몬교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도 예수님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갔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가 잘못된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요즘에 엄청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두 분으로 믿어요. 한 분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은 여자 하나님을 믿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죽으니까 교리를 바꿔버려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서 천국 갔고 하나님 어머니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래서 그 장길자를 믿는 종교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삼위일체 교리에서 어긋나죠. 또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천지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성령이 잘못됐죠. 이만희가 성령이에요. 이만희가 죽으면 안 돼. 이만희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거 뭐 말도 어렵고 나하고도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왜 배워야 되나, 알아야 되나 싶지만 오늘날도 이단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단한테 꼬일 일이 없을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시죠? 이러면은 삼위일체에서 어긋나니까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 성령이다. 그러면은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걸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아야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하라면 설명을 잘 못해. 그러면 잘못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이 휴대폰을 샀어요. 야, 이거 엄청 좋은 거다. 뭐가 좋은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값이 얼만데? 대답을 못해. 그럼 그 사람은 이거를 잘못 산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만나도 그렇죠. 우리 가게에 오실 손님이 뭘 좋아하시고 어떤 성향의 분이다는 걸 알아야 물건을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 손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면 우리는 그냥 알라신 믿는 거나 부처님 믿는 거나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성자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다는 걸 알고 믿어야 바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운동과 노동의 차이가 뭘까요? 운동이나 노동이나 몸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운동은 하면 할수록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죠? 노동은 하면 할수록 몸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약해져요. 아니, 똑같이 몸을 움직이는 건데 노동은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운동은 몸이 건강해진 이유가 뭘까요? 운동은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면서 할 수 있어요. 노동은 쉴 수가 없죠. 정해진 시간 안에는 해야 돼요.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출근을 안 할 수가 없죠. 운동은 내가 허리 아프면 하루 쉴 수 있어요. 노동은 쉴 수가 없어요. 또 운동은 내가 운동하고 싶은 부위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노동은 그게 아니죠. 내 몸에 내가 원하는 데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휘고 무릎이 휘고 허리가 휘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허리가 휘고 무릎이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노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믿어야 성부, 성자, 성령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봉사는 하고 헌금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은 내가 계속 열심히 움직이긴 하는데 근육은 안 생기고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시간에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주일 예배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교회 오셔서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내가 바르게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뭔가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예배가 다 내가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게 뭔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바르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바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바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함으로 내가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듯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여 응답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설명드리는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도 믿지요. 무슨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 다르고 제가 믿는 하나님 다릅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요, 무조건 믿기만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무조건 믿고 빌면 복 준다. 그거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아닙니다. 무조건 믿고 빌면 복 준다. 그거 삼위 하나님 아닙니다. 또 내가 복 받기 위해 믿는다. 그거 삼위 하나님 아닙니다. 또 어떤 형식과 율법을 지키면 내가 잘 된다. 그거 삼위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타 종교가 그런 거예요. 타 종교, 불교, 또 이슬람교, 도교, 유교 이런 거 보면요, 무조건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신이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가 비는 거예요. 그리고 뭘 빕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번 빌 거 20번 빌면 응답해 주겠지? 100번 빌면 응답해 주겠지? 행위와 율법에 매이면 그거 타 종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무조건 빌면 응답해 주고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 교회 나오고 내가 뭔가 정해져 있는 규칙만 지키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빨리 시간만 지나면 집에 가고 싶고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는데? 그런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럼 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평생을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맵고 짜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신장 망가지고 몸 망가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이제 신장 망가질 것 같으니까 맵고 짜고 한 거 안 먹어야지 한 번에 고쳐집니까? 한 번에 고쳐지지 않죠. 자꾸 노력을 하고 싱겁게 자꾸 먹고 또 안 짠 거 이런 거를 중에서 입맛에 맞는 걸 찾으면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삼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무조건 빌고 내가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고 내가 교회 나왔으니 헌금했으니 복 받아야지. 나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만 오늘 알아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지금부터 믿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첫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시죠? 성부 하나님 믿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죠. 그냥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법이 딱 생기면 그 법 때문에 이제 모든 게 그 법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세금을 5%에서 3%로 낮춰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2%나 돈을 버는 거예요. 법이 딱 제정이 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딱 믿으면 그 다음으로 따라와야 될 게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내 자신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까? 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하죠. 누가 이게 되겠어요? 내 돈이고 내 집이고 내 차고 내 몸인데 내 시간인데 그게 누구 거야? 당연하죠. 근데 지금부터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된 채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마음이 좋을 때는 뭐 많이 드리고, 내가 쫓기고 여유가 없으면 안 드리고, 그리고 내 기분 안 좋으면 안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다 내 거야. 돈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내 몸뚱아리도 내 거고, 내 집도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말씀이 은혜가 돼서, 또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또 시간 남으면 봉사도 하고 하는 거지, 내가 바쁘면 헌금도 봉사도 못하고, 내가 부족하면 헌금도 못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다. 근데 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거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딱 살아가다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다 내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가 이제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봤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 즐거움을 위해 쓸 때보다, 내 만족을 위해 쓸 때보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더 드리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다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물질은 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것이구나라고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죠? 24시간 중에 1초라도 남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러 봉사하고 전도했더니 내가 집에서 TV 보고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좋더라, 보람되더라 하는 걸 느끼면 예전보다 1시간 더, 예전보다 1시간 더, 이렇게 주님께 드리다 보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이게 바른 믿음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죠. 성자 예수님이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죠. 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지옥 가지 않게 구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죽고 지옥 가는 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나중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에 나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내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믿죠? 우리를 뭐 하신다? 성령이? 예,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인도하시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따라갑니까? 우리 점집 가듯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잘 해결하는데 이게 긴가민가 한다든지 해봐도 안 되는 거 우리 점집 가죠. 여러분 점집 안 가시죠? 예, 저도 가본 적 없습니다. 점집에 왜 갑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점집 안 가죠. 근데 내가 뭐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되고 궁금하고 이럴 때 가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인도를 점쟁이한테 물어보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방법을 모를 때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점쟁이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달라도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충격받지 말라고.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든지 너는 떠들어라 난 듣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충격 안 받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진짜로 듣는 분들은 충격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돈이 다 하나님 거란 말이야? 내 시간이 다 하나님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이 땅의 목표를 다 제쳐두고 천국이 내 목표란 말이야? 그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있지만 성령 인도를 따라 무조건 가란 말이야? 이게 충격이죠.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자리를 벗어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충격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거는 그냥 다른 타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무조건 빌면 응답해주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내가 얻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형식을 지켰으니까 무조건 복을 받겠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오늘날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와서 무조건 빌고 교회 와서 내 복 구하고 내가 궁금하고 어려운 것만 물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형식을 지켰으니까 복 받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예요. 진짜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걸로 인정해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 천국이 내 인생의 목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내 목표가 아니다라고 고백해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궁금할 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 모두 참 기독교, 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신 성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바르게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표, 구원이 나의 목표이고 나는 무조건 성령을 따라가면 나한테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홀랑 다 뺏겨야 되잖아요. 또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면서요. 그럼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란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뜻이 있는데도 무조건 성령을 쫓아 살으라고 하니까 그럼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나한테 폭군 같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용만 해먹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축도죠. 강복 선언이죠.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거죠.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는 분이지 우리 거를 뺏고 이 땅에 우리 목표를 없애버리고 무조건 나를 따라 목줄 메고 가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뭘 믿는다 그랬습니까? 창조자 되심을 믿는다 그랬죠.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다 털어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는 종입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해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이 돌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에게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구속과라고 축도하지 않죠. 예수님의 뭐라고 축도합니까? 은혜와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목표가 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잠을 안 자가면서 회사 일에 충성해져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열심히 일만 해라. 굶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까요? 보너스도 주지요, 집도 주지요, 차도 주지요, 이사 가면은 이삿짐 센터까지 다 연결해 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구원을 네 삶의 목표로 맞추라고 하면 그 뜻에 맞추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삶은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축도로 뭘 주신다?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축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힘들죠? 어렵죠? 답답하죠?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내 주변 사람들과 모두 화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인사해라, 일찍 일어나라, 씻어라, 뛰어다녀라, 뭐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말 듣기 너무 귀찮죠?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 어디 가서 이쁨 받을까요? 사회에서 이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인사만 잘해도요,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또, 오타니 보십시오. 쓰레기 줍잖아요. 쓰레기. 중고등학교 때 쓰레기를 주우면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기사를 나고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답답하고 힘들고 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요, 내가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모두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은 폭군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뭐다? 축도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주님의 사랑이 주어진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목표 삼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이 땅에 은혜가 주어진다.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이 땅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르게 삼위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전에 느낄 수 없는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평등과 차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교회는 평등이 아니에요. 차등이 있어요. 1등 성도, 2등 성도, 3등 성도가 있습니다. 물론 1등은 1명이고 2등은 2명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다 1등일 수 있고 다 꼴등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차등이 있습니다. 그 차등은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1등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쓰고 하나님 뜻대로 시간을 써야지, 내가 남 돕는데 돈도 좀 쓰고 내가 기도하는데 시간도 좀 쓰고 내가 남이랑 대화하는데 시간도 좀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남 도와준 돈에 대해서 2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 상담해주는 그 시간만큼 내가 더 시간을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 안 가도 되게 해주시고 차가 막히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 나한테 복이 주어지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천국이 내 목표지 이렇게 딱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획한 게 무산이 돼버렸어. 일이 안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좌절하죠. 아유, 교회 가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이거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이게 안 됐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니 감사하다 라고 딱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나중에 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내가 예전에 해오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잘 됐네? 내가 옛날에 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가 나에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해서 순종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왜 나올까? 교회를 왜 나올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할머니의 자식들 또는 손자, 손녀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들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안 나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좀 도망을 갈까? 내가 직장을 옮기면서 교회를 그만둬야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만둬야지.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만둬야지. 자연스러웠어. 이번에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게 참 자연스러웠어. 내가 욕 안 먹고 잘 됐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교회 안 나가야지. 내가 이제 뭐 지방으로 발령이 났으니 이제 교회 안 나가야지.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대한민국 교회는요. 그래도 주일이 되면 교회가 거의 찹니다. 거의 교회 뭐 건물이 있던 상가든 주일이 되면 교회들이 다 차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변화되려고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엄마 아빠 눈치 때문에 또는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또는 내가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봐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자연스러웠어. 이게 되는 거죠. 교회 안 나올 핑계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교회들의 학생들이고 청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가면 안 나오고 직장 가면 안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안 나오고 결혼하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내가 응답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금요기도에 때 말씀드렸는데 일제시대 때 조선 땅의 인구가 1600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6만 명이었어요. 1600만 중에 26만은 2%입니다. 근데 그 2%가 대한민국, 그때 조선 일제강점기를 우리를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 그 2%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게는 1000만, 적게는 800만으로 봅니다. 26만이 800만이면 40%고 26만이 1000만이면 50%죠. 40배 50배죠. 40배 50배 부흥했어요. 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26만 명에서 800만, 많게는 10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에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대한민국 땅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의 그 고난, 6.25 때의 그 고난, 또 군사 독재 시절의 그 고난, 그리고 산업화 시절의 그 고난,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엄청 많이 지난 거예요. 그 터널 속에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인도자 대신 성령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의 주인 되시고 물질이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시간과 물질을 책임져 주시네.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직장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걸 해결해 주시네.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해도 안 되던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해결이 되네. 이런 거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를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늘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뭔가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말씀 따라 살 필요가 없어. 돈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뉴스 유튜브 책 보면은 온갖 지식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굳이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웠어. 내가 이번 기회에 교회를 그만둬야지. 교회를 끊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른 하나님을 모르고 바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내가 언제 교회를 그만둘까 마음 먹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은 안 먹고 있지만은 언제 그만둘까를 자기도 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와도 뭐 말씀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교회 와도 재미도 없고 그런 분들은 교회 올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왜 나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바쁜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 핑계 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신 주인 되신 인정하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 천국을 목표 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독재자처럼 우리 걸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자 자기 것을 다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천국을 목표 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막힌 것이 없이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말라 해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바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다가도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은 제 잘못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은혜 받고 순종하고 그런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한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바른 하나님을 믿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 다른 종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무조건 빌면 도와준다.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을 교회 와서 빌어야 된다. 내가 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했으니 무조건 복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외치는 그냥 돌아오는 것 없는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럼 교회 그만두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 정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목표, 천국을 목표 삼고 그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변화와 은혜를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걸 느껴야 교회를 계속 나오지 안 그러면 교회 나오는 의미가 없죠. 교회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만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서 체험한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20년 30년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날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서 응답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른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응답이 됩니다.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운데서 참된 풍성한 신앙생활하고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